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바울은 먼저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덴에 있는 철학자들과 이렇게 변론을 하였는데 율법 학자였던 이 바울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통해서 전도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패했다고. 낙심한 마음으로 아덴에서 이제 사흘길 정도 되는 거리인 이 고린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당대의 아덴의 인구가 1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덴은 철학과 예술의 도시였습니다. 반면에 고린도 도시는 인구가 무려 75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흥 도시였고요.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이 활발했던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행세만 받아도 굉장히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도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우상 숭배를 통해서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았던 도시입니다. 또한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었어요. 혹시 비너스라고 아십니까? 비너스를 상징하는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당대에 신전 밑에 창기들이 1000명 정도 있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고린도 도시는 고린도스럽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음란하고 방탕한 도시였습니다. 돈을 추구하고 성적인 타락이 극심했던 그 도시에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더 큰 도시인 고린도 도시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학문적으로 발달했던 아덴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락한 도시인 이 고린도 도시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사도 바울이 하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또한 영적인 침체 가운데 사흘을 걸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홀로라고 그랬어요. 혼자 아덴에서 죄악이 가득한 이 고린도로 복음을 전하러 홀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해주세요. 바울을 그곳에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주셨던 위로와 선물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동력자가 있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다 함께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는 이 아굴라의 조상들을 보니까 유대인들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머물며 살았냐면 타국인 이 로마 지역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생업이 뭐예요?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천막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죽이 필요하고요. 가죽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짐승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하면 죽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직업이 부정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모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서 먹고 살려면 직업이 있어야 되고 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려고 이 장막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번창해 나갔죠.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있었는데 이 50년에 이 황제가 로마에서 소요가 막 일어났는데 그 소요를 유대인이라고 다 뒤집어 씌우면서 유대인들을 추방명령을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에 있는 모든 재산을 남겨두고 고린도까지 이게 오게 된 겁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왜 나한테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로마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은 초기 신자였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어려움 가운데 지금 고린도에 온 거예요. 그 고린도에서 기가 막히게 누굴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초기 신자였던 이 부부가 바울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의 여정도 한번 보십시오. 고난의 여정이었습니다. 바울의 직업은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 학자였습니다. 근데 두 번째 직업도 있어요. 바로 먹고 살기 위해서 배웠던 장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혹시 사도 바울의 고향이 어딘지 아십니까? 다소입니다. 다소는 장막 만드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료, 바로 가죽이 굉장히 발달했던 지역이 바로 다소였습니다. 그래서 다소 사람 하면 천막과 장막을 잘 만드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천막 만드는 일을 통해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의 일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아굴라 부부는 지금 서로 죽도록 고생하고 나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고린도에 와가지고 사귀게 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보십시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려고 노력했던 이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아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에게 은혜가 되었겠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에게 집을 제공하고 먹을 것을 제공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 장막 만드는 그 공장이 이제는 교회가 되고 바울에게 지속적으로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동력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랑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나의 뭐다? 동력자다 라고 문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목숨을 위하여 4절 보니까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 이 말은 뭐냐면 생명을 다하여서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한 나의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문안하는 사람이 진짜 관계가 가까운 아름다운 관계였던 사람이 아닙니까? 제일 처음 문안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도시에서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입도 열리지 않을 그때에 가장 큰 위로자가 되었던 동력자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동력자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침체가 있을 때 번아웃이 되어가지고 탈진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마다 저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밥도 잘 사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힘내라고. 저는 평생 그 목사님을 잊지를 못합니다. 지금도 교제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동력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무려 얼마 동안 머뭅니까? 1년 6개월 동안 머뭅니다. 재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오래 머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타락한 도시, 음란한 도시, 고린도스럽다라는 말이 굉장히 좋지 않은 말인 이 시대의 고린도 교회, 이 도시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사역자는 혼자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닌가 봅니다. 좋은 동역자들이 주변에 곁을 지키고 있어요. 함께합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대구제일교회 안에서 이러한 동력자들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질적인 동력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에게 해줬어요. 육적인 도움을 주었던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던 위로와 선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실라와 디모데와의 재회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힘을 주시는데 누구를 다시 만나게 해주셨어요?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실라와 디모데는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로 와서 바울과 만나게 됩니다.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는 순간 바울은 힘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과 만나서 서로 안으면서 대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 보고하지 않았겠습니까? 실라가 먼저 보고했겠죠.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빌립보 소식을 전했을 것입니다. 빌립보의 성도들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바울에게 드리라고 주의 복음을 위해 쓰여달라고 헌금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바울이 힘이 났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 헌금에 대해서 향기로운 예물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디모데가 전해준 이 데살로니가 성도의 소식을 들었을 때는 더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그 교회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한 소망의 인내가 계속해서 넘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대요. 그래서 다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힘있게 전하는 일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여정을 보십시오.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 영적인 필요를 채워줬던 사람은 실라와 디모데였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었던 그 사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은 그래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바울이 아무리 뛰어나도 바울 곁에서 동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동력자들이 함께하고 같이 힘을 내고 마음을 같이 하고 또한 목숨을 내어놓고 사역할 때,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서 그 복음을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참 기가 막히게도 저희 교회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최고의 리더십으로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님 혼자서는 목회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봅니다. 담임 목사님이 모르시더라고요. 5월달, 6월달까지 스케줄이 꽉 잡혀 있는데 정작 우리 목사님 모르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스케줄이 있으시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가 대구제일교회를 세워나가는 주님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사님을 도와서 함께 대구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자리를 채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5절 말씀처럼 담임 목사님께서 바울과 같이 말씀에 전념해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뛰어넘는 은혜는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대구제일교회 안에 가득히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에서 이제 바울이 육체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를 채워서 담대하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이 다음이 더 중요한데 조직적인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할 때, 그리고 삶으로 그것을 무던히도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우리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방해하지 않습니까? 핍박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싫어했던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개종을 했기 때문에 싫어했고요. 두 번째는 자기의 의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래서 자기만이 성민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복음은 그것을 짓밟았던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바울을 죽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을 방해합니다. 이것이 그 당대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제 그러한 방해에 바울의 반응입니다.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조직적으로 방해를 받으면 우리도 또한 영적인 침체가 있을 수 있어요. 두려울 수 있어요. 그때 바울과 같이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옷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핍박이에요. 방해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랍니다. 그냥 바울은 옷을 털고 자기의 소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도 우리를 적대시하는 분들을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가는 것이고요, 우리는 우리의 소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적대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옷을 털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명을 점점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바울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집에 바울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디도 유스도라는 집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 출신의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결국 고린도 전체 관리하는 사역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당 옆에 유스도가 살았는데 이때 당대의 회당장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죠. 회당장이라는 말은 유대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믿으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 그 당대에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격적인 방어에서 더 치밀하게 사도 바울을 방해하고 조직적으로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럴 때 바울에게 주신 선물은, 마지막 선물은 바로 환상 중에 바울에게 힘을 내라고 위로해 주시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도와줍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도와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도시는 정말로 타락한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치밀하게 핍박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것도 두려운 건데 공격으로, 핍박으로 인하여서 입도 띄지 못할 정도로 다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입을 열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도 말씀도 잘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도 자꾸 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슬럼프가 있을 때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말씀도 잘 들리지 않고요, 기도도 막히게 됩니다. 한 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어머니께 말합니다. 어머니, 저 교회 진짜 못 가겠습니다. 오늘은 좀 봐주십시오. 안 가겠습니다. 오늘 정말 가기 싫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말합니다. 네가 담임 목사인데 오늘 안 가면 되겠니? 목사들도 이러한 순간이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이러한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어떠한 사람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치밀하게 공격하고 방해해도 핍박을 당해도 넌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고린도의 타락한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미 믿고 있는 백성이 많은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믿게 될 영혼들이 많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즉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미 계획하여 주시고 이미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걸어가면 꽃길이 아닙니다. 외로워요. 힘듭니다. 두렵습니다.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질병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서 매일매일 두려운 것이 맞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외롭기도 하고요. 신앙생활 혼자 한다면 더욱더 힘듭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삶으로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희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그 소명을 다하기까지 사도 바울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소명이 점점 더 어려움 속에서 명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인 이 침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선물, 첫 번째 선물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육적인 것을 채워주셨죠. 그리고 신라와 디모데의 만남이 있어서 재회가 있었어요.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두려워 가운데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직접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바울은 무려 1년 6개월 동안 믿음으로 견디고 버틴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태동되고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과 또한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면 항상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힘있고 자신 있을 때 아는 것이 많아서 그곳에 가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겠다. 이 아덴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는데 자신 있었어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그러나 그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을 때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할 수 있을까? 그 음란한 도시에서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때 연약한 마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셨습니다. 바울이 타락하고 음란한 도시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위로와 회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버티고 견디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혼자서 고린도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하시고 동력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디모데와 실라를 보내주셔서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력하게 하시고 함께 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백성들이 많은 줄 알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1의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